하길 원하면서 우리 먼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면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신 하나님 여호와 까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고뇌하지 않으시며 영적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데요. 전반기에 맥주 감사주일, 후반기에 우리 추수 감사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가 2번이나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며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든 간에 그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지금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은 참 우리가 감사하기 참 쉽지가 않구나. 여러 가지 들려오는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이 나라의 그러한 정세들이나 또 세계적인 그러한 흐름,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이나 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18세기에 살던 스페인의 영성가인 아발라 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행하는 한 번의 감사 표시는 상황이 좋을 때 행하는 1000번의 감사 표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고백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 감사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온도 조절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온도를 낮춰주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또 온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조절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을 온도계와 같은 믿음과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온도계의 믿음은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그 믿음이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냥 끌려간다는 거죠. 온도 조절 장치의 믿음은 그와 반대로는 자기가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한 상황을 안정시켜주는 자신의 믿음이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러한 온도 조절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그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이 일이 잘 될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이 감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말로 정말로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대일 만큼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정성되고 진실한 그러한 감사가 우리 삶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자연적으로 흘러 넘칠 수 있는, 마음의 저절로 감사가 느껴져야 되는 그러한 감사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 주일에 세 가지를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아니면은 이 감사의 감사가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네, 두 가지 주제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것과 그리고 미래학자가 얘기한 그러한 주제고요. 또 한 주제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서 취한 귀한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진실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런데 과거를 어떻게 돌아보느냐? 바로 믿음의 눈으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지금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 짓눌려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절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돌려서 우리의 지나간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것도 마음의 휴식을 주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되짚어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회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같은 경험을 한두 번 회상해 보아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며 이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승호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막다른 골목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울다가 돌아 나온 사람들은 모르지 그곳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음을.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아 울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이 된 사람들도 모르지 당신이야말로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음을. 그렇죠. 과거에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막다른 골목에 당하였다고, 또 출구가 없다고, 또 살 길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을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도했던 곳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지 못했던 출구가 있었습니다. 살 길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도 막다른 골목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어딘가 살 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움을 당할 그 당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엄연한 활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너무도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나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조여오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어느 미래학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다른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진정한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제 이론가는 잘 무장된 사람이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도 혹은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이 자신에 의해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 변동 이론의 해박한 학자들도 미래 예측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예측을 하는 당사자들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예측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자칭 타칭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미래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안전하고 확실하며 정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분명한 증거들을 회상함으로써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회복한 그러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한 상황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퍼덕여 하나님께 높이 날아오르므로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그리고 출구가 없는 감옥도 아닌 그러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예언적 완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너무도 선명히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근데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었다는 거죠. 누구를 믿는 믿음의 눈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그러한 예언자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그러한 성서적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분이 계시지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했죠. 이 긍정의 힘에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바로 이 예언적 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가지고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부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긍정적인 삶입니다. 그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방법의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의 믿음이 날개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를 쳐다보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가. 이것을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나라의 정세, 그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자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 모든 악한 행위들의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 올라가듯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며 나라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택하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할 길을 찾아서 도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날개를 사용하여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번째, 날개를 펴고 하늘로 솟아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솟아오르지 못하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땅 위에서 볼 때는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장벽도 솟아올라서 창공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드론 아시죠? 드론을 띄웠을 때 드론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이제는 여행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너무나 작게 보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또 현 시대를 바라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개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영혼의 날개짓으로 하늘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바닥도 아니요, 막다른 골목도 아니며 절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지 못하는 영혼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하느냐? 당시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던 그 모습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는 나의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좌절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고 믿음의 날개로 그분에게로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을 제대로 보고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러한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없다? 왜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돼지는 늘 땅을 파고 살다 보니까 얼굴과 목에 땅을 파기 위한 적합한 근육이 발달돼요. 저는 근육인 줄 몰랐는데요. 이 돼지의 그 목이 그렇게 땅을 팔 수 있는 그러한 근육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뻣뻣해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가셔서 혹시 돼지가 있으면은 하늘을 봐라 한번 해보십시오. 목이 뻣뻣해서 목이 굳어서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땅을 파기에 너무도 잘 적응이 된 그러한 돼지의 목이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가요?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혹시나 우리의 영혼의 목이 뻣뻣해지지는 않았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혹시나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삶, 감사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귀가 혹시나 닫혀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면서 감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것과 미래학자가 얘기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우리의 영혼에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그 시대,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초대교회의 고난의 그 시대에도 이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자. 하늘의 것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생각하자.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비상하고 찬양으로 비상하고 영적 교제로 비상하고
말씀 묵상으로 비상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비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한번 재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감사의 분량은 과연 온도 조절 장치로서 작용하기에 충분한가? 혹시 그렇게 되기에 충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번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머물러 앉아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손길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말씀 묵상으로서, 영적 교제로서, 사랑의 섬김으로서 우리 영혼의 날개를 힘차게 펄럭여서 하나님께 높이 비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바라며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처럼 분명히 믿고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 찰 것이요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며 또 미래를 향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며 또 하나님을 향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참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이 삶의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또 절망시키거나 또 고난 가운데로 이끌거나 또 슬픔 가운데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